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이란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에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 영향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됐고 현대인에게는 일요일, 그리고 기독교인에게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쉬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순리인데, 그 현대 사회에서 쉰다는 것을 어떤 자책감 또는 죄책감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바인데요. 이 현 세대가 쉰다라고 했을 때 그 쉬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성도님들도 젊은 세대를 느끼셨겠지만 이제 쉴 때 그냥 쉬자라는 것이 지극히 이제는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지금 현 세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공휴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한숨을 돌리셨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악배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고용인들이 노동자들을 이제 그 마음에 어떤 계속해서 열심을 가해서 일을 해야 우리 경제가 잘 산다,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줌으로 인해서 마치 무조건 쉬지 말고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은 그 마음들을 움직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종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인들이 무엇이든지 시키면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좀 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주인을 무는 개가 진짜 없을 수는 없죠. 물기는 하는데. 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성도님들 마음이 복 받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노동자들에게 개에 대해서 개를 가지고서 비유를 하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고용자입니다. 고용자가 노동자 한 사람을 이제 만약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한 영혼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고용자는 노동자를 그렇게 대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이제 고용인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고용인이 되시면 노동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 잘못한 게 있어요. 노동자든 고용자든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을 성도님들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죄를 뉘우치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잘못을 그냥 막 덮어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고용인 얘기하고 노동자 얘기하고 휴식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렸을까 하냐면요. 이 휴식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분명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쉬는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가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성도님들 쉬면서 다시 한번 이 두뇌 회전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휴식을 하던 휴식이라는 뜻에 무엇이 담겼냐면 성도님들 하던 것을 멈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쉼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하던 일을 멈춤을 통하여서 기운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그 의미가 그 휴식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휴식을 성도님들 잘 활용하면요 일의 효율이 커지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까지 제가 한 말 같지만 성도님들 6장 29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2명씩 이제 보내가지고 전도를 하고 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전도했던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와요. 우리 전도 잘 마쳤습니다 하고 그때 3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외딴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성도님들 사람은요 휴식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피로 회복과 함께 동시에 전도 사역이 어땠는지 그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무언가 시키는 일을 하시면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성도님들 내 자신에게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라도 쉼을 반드시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도님들 자신도 포함입니다. 이거는 내가 무작정 달리는 건 성도님들 브레이크 없는 말과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숨을 돌리면서 휴식을 반드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도님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회가요 그렇게 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경제 발전하고 한국 사회가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떤 나라의 그런 역사를 두고도 100년 역사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없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쉬지 않고 달려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맞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의 시간들이 거기에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몸집이 상당히 커지는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나라가 겪는 지금 아픔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선진국이면서 동시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서 내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게 평가입니다. 그 일례로 통계를 내보면 자살률 항상 매년마다 1위 찍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당연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출산율 최저하, 올해 0.6명대. 그래서 출산율 최저하 나라가 1위가 어딜까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좋은 얘기 아니죠. 근데 분명 성도님들, 우리나라 그러면 살기 정말 힘든 나라인가 했을 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분명 살기 좋은 나라라는데 그 누구도 이견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되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성도님들은 지금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행복을 질문을 하면요, 어떻게 답변할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행복하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고, 행복하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지금 있지는 않고 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가 사실은 정말 크긴 합니다. 내 행복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진짜 앞만 보고 달려가셨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시간 없이 그냥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행복은요,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앞과 뒤를 지켜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휴식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같이 휴식으로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내 자신 앞에 목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진짜 목자, 그 진짜 목자만이 성도님들 진짜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정하지 않고는 성도님들 다른 곳에서 안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31절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오고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분명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 맛집 앞에 막 사람들 막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저 집이 어떤가 이렇게 쓱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나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 심리가 있죠. 그것처럼 33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사람들이 앞서서 이제 어디 갈 것까지 예상하고서 앞서서 막 거기 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들판에서요, 그 막 휴식을 다 미처 취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44절에 몇 명이라고 돼 있죠? 44절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만 명이다. 그리고 2만 명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성도님들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많잖아요, 정말.
인기가 많은 거죠. 그런데 3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 5천 명의 남자들은 모두 다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냐면 무엇이 없는 양이야?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오늘 스승의 날이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따스한 메시지라든가 선물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목자가 없는 양, 지도자가 없다는 거요, 진정한 선생님이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요 숫자 5천 명에 꽂히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닌 큰 무리, 그 큰 무리의 대단함에 지금 거기에 초점이 가서 어떻게 되냐? 야, 그분들, 이 사람들 대단하다. 정말 많이 모였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목자가 없는 겁니다. 5천 명이. 그 2만 명이 목자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많은 것에 시선을 끄기면 초대형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에 우리가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그분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내가 땡땡땡 교회에 다니는데 이거로 시작해. 그리고 내가 땡땡땡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성도님들도 이처럼 얘기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곡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곡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그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을 웅얼거린다던가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돼요. 왜 그러겠어요, 성도님들?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부끄러우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천 명, 2만 명 교회에도 성도님들,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그 양들만 모여있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메시아를 원하는 이스라엘 본 고장에서 지금 성도님들, 목자를 따른 이가 없대요. 앞에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충격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그 많은 이들에게 누구를 가르치시냐?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 스승이 누구냐?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성도님들의 목자는요, 저도 아닙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성인 군자도, 제자들도 성도님들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단 한 사람, 1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겠어요? 목자 예수님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도님들, 휴식으로 이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가 사실은 여기 오병이어 여기 와서 5천 명, 2만 명이라는데 성도님들,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대부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서울역에 그
그 서울역 앞에 계시는 그 노숙자들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도 지금 식민지 생활로 가난한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2만 명 가운데 성도님들 먹을 거라곤 무엇이 나오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 도시락 주인이 누구냐? 어린아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작은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성도님들 그 많은 약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몰래 숨긴 거 아닐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입장으로 보면 주님이 먹을 것 있냐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눌 것이 없는 것처럼 뭔가 우리 있는 거를 감추면 안 되겠죠. 주님이 쓴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놓는 게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일단은 그 조그만 거를 내놓았는데, 그러면 성도님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니 돈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신 걸까요? 제자들도 재산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지금 가진 것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도 아까 말했듯이 떠돌이들, 노숙자들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7절, 38절에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2번째 명령,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고 몇 개 있는지 지금 왜 조사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먹을 것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먹을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요 지금 먹을 것 누가 줘야 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알아서 드세요 라고 하신 게 아니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먹는 것을 함께 주신 일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4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그러면 그 떡을 어떻게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눠주면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도 계속 찢으면 찢을수록 나왔을까? 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눌 때마다 그 찢긴 거에서 계속 나눠졌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떡을 이제 떼어라고 할 때 41절에요. 이 떼다라는 것에 우리말로는 이제 표현이 안 되지만 이 원래 헬라어로 보면 계속해서 떡을 떼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지금 떼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떼어주면 제자들이 받죠? 제자들이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또 찢어서 주시면 제자들은 받아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양을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먹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님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분명 부족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들이 성도님들, 지금 앞에 있는 2만 명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리고 얼마나 남았냐? 12개의 바구니에 남을 정도로 그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12개의 바구니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이시는 진짜 목자시다, 진짜 메시아시다, 진짜 스승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나누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면 성도님들 어떻게 되냐? 커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할 때 성도님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분명 냉장고에 음식이 있는데도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식사로 성도님들, 그 굶주림을 우리가 면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에 예수님의 이제 사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그 배고픈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신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면요,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나누라고 채워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거리, 육신의 먹거리도 있지만 또 영의 양식이 있잖아요. 말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도 나만 먹으면 안 돼요. 누구와 나눠 먹어요? 이웃과 나눠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는 혼자 성경 잘 아는 것, 성도님들 소용없습니다. 말씀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눠야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는 중요한 깨달음, 그게 왜 악하냐면 성도님들, 그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양식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동역자를 만드셔야 돼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나눌 동역자가 없으시면 반드시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은요, 이 목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육의 도시락이, 그 영육의 도시락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이 대곳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해지고 더욱 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시오, 참 구원자시오, 참 스승이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알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깊이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으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굶주리지 않을 수 있도록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한 영의 양식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가 나누게 해주시고 또한 나눔을 통해서 배가 되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굶주리는 이웃, 굶주리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항상 굽어 살펴주시되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는 우리 대곡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아끼시고 이끄시는 견인하심이 오늘 하나님 되신 창조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나누어줘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시는, 그 인생이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우리도 실천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